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서 27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의 셈의 종이 되리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스펜서 존스라는 사람이 쓴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한 논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스펜서 존스가 존슨이 한 선물의 책에서 나온 말을 소개하면 과거에 속한 사람, 현재에 속한 사람, 또 미래에 속한 사람이 세 종류가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속한 사람은 지난 날의 일에 지나치게 얽매이다 보니까 매일 옛날 얘기만 하는 거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또 현재에 속한 사람의 경우는 현재에 집중한 나머지 자신을 돌아볼 기회도 삶의 여유도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속한 사람은 과거에서 자신을 반성하며 지혜를 배우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의 목표를 향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고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개 보면 과거나 혹은 현재에만 머무르는 것이 제일 많다고 해요. 우리는 최근까지도 지난 날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이 나고 결정이 일어나고 상황이 생겼을 때에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되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윤택하고 복된 삶을 살 것인가, 그 상황 속에서 빨리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또 탐닉하고 그것을 또 추구하는 그런 진보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과 허물을 드러내는 두 가지 마음이 본문 얘기에서 나오는데 노아의 허물을 보고 이 취한 세 아들의 행동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성전, 또 우리의 육신, 또 우리의 사는 가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나 자신에게 속에서도 심령 속에서도 일어나고 또 우리 가정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이 취한 행동보다 오히려 함과 같은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함이 그랬듯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저변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 허물을 덮어주고 싶지 않은 마음,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매정하게 정죄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대부분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흉보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더 큰 들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티를 갖고 지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늘 제가 우리 교단지의 신문에 전에 작년에도 그 사설에도 그걸 지적하고 우리 노예 총회 안에 있는 목사 장로들에게도 그것을 제가 강하게 좀 쓴 적이 있었는데, 어떤 경선을 하게 되면 상대와 차별화된 정책,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나라를 만드는 이유는 국익의 유익, 백성, 국민들의 평안함, 나라의 안정, 그리고 미래의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기 위해서 현재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해결하고 또 추진하는 일에 대책과 대안을 세우는 그런 좀 발전적인 차별화된 정책을 갖고 대결하면 좋은데, 정책 토론할 때도 보면 상대방의 잘못과 흠집을 끄집어서 그것을 공격하는 일만 하는 일에 소비를 했고, 그것을 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피로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대감보다도 또 똑같이 기대가 안 된다. 누가 한 사람도 기대가 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제가 투표하는 날 저녁에 누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투표했냐고 물었더니 안 했대요. 그래서 왜 국민의 주권을 포기했냐 그랬더니 찍을 사람이 없어서 안 했대요. 아니, 후보가 나왔으면 찍을 사람이 있는 거지. 그랬더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준의 잣대는 나에게 있습니다. 옷을 사든 음식을 사든 물건을 사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죠. 나에게 필요해서 사는 것이죠. 그 나라의 지도자나 또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나 또 리더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항상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면 이 땅에는 장애인들은 고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벌이 부족한 사람은 취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은 거기에 걸맞게끔 적당한 프로테지를 가지고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노동의 권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좋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상당히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리고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하면서 열심히 살 것을 권장하며, 교회 안에서는 지식 학벌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물질에 대한 부유함에 또 세상의 어떤 지위에 빗대서 교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고 사도를 세웠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지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밭을 열심히 갈던 농부였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또 세리로 가라면서 공무원에서 충실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열심히 치는 목동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훌륭한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제 많은 병자들도,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허물과 죄와 부족함이 많은 사람도 예수님이 또 혹은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들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창녀까지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거기에 걸맞게끔 그 시대에 그 위치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의 허물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는 덮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 이 가정, 노아의 가정의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정말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해하는 마음. 왜 저랬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상대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의 기분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왜 예민해 있을까? 상대방의 심정,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당신께서 독생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허물을 덮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가능성은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내 마음에 들게 생겨서 사랑했을까요? 나한테 친절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저밖에 안 되는, 그리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실수하고 또 주저앉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인간인 것을 하나님은 이해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심 때문에 사랑하게 된 거고요. 그 이해하심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홍수 이후 노아가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농사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 재배였어요. 포도를 재배하는데 포도가 주렁주렁 많이 맺은 거예요. 그 수확량의 기쁨을 가지고 노아는 농사를 지면서 사람도 별로 없었잖아요. 자기 아들들, 며느리들, 와이프 그 8식구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열심히 아마 수확을 거뒀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피곤한 나머지 포도주를 만들어 포도주를 마셨는데 이 달달한 포도주가 너무 맛있고 피로한 몸도 또 피로도 풀어주는 것 같고 기분도 전환시켜주는 것 같아서 막 먹다 보니까 과음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술에 채가지고 더우니까 이 사람이 술을 채면은 뭐가 문제냐면 컨트롤이 안 돼요.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뇌의 기능에서 판단해서 흐려져요. 그래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행동하다 보니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 우리 대학원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그 건의한 내용 중에 그 교실 학교 주변에 담배꽁초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나 봐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대학원의 임원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그 상황본부장 교수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간부 학생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교수님, 학생들에게 잘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우리 학교는 신학대학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학과, 상담학과 중에 비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60명 돼요. 외국인 학생들이 60명인데 얘들은 술, 담배를 먹어요. 그래서 외국 학생들은 크리스찬인데도 술, 담배를 먹는 것이 무슨 죄처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학생들에게 이해를 시킬 테니 학교에서는 신학대학원 주변에 담배꽁초가 많으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흉볼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더 강조 좀 수업 시간에 혹은 전체 학생들에게 공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잘 종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먹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 노아가 술을 먹고서 취하고 더우니까 바지를 벗은 거예요. 하체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벌게 벗고선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디냐?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아내만 보면 좋은데 며느리들까지 있잖아요. 이런 나체로 잠자는 추태를 보인 결과를 낳게 됐고요. 그의 행동은 자식들을 당황케 하기에 충분했으며 또 영혼의 신전을 망가치는 그 품위를 떨어뜨린 분명한 행동이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보아 노아의 잘못은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고의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술 많이, 자, 기분 좋으니까 오늘 먹고 취하자. 그래서 그런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먹다 보니까 취했고 취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지 여러분 370일 동안 1년이 넘는 날 동안 듣도 보도 못했던 그 홍수에서 방주에서 그렇게 살다가 암흑 같은 곳에서 살다가 나와가지고 첫 포도나무를 재배해서 수확을 거뒀는데 얼마나 그동안에 겪은 일에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행해진 우발적 실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세 아들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고 나가서 형들에게 그리고 형수와 제수씨 자기 아내한테 그것을 떠벌렸습니다. 떠벌리면서 그 행동을 갖다가 아버지의 행동을 갖다가 흉을 본 거죠.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의 잘못을 드러내는 행동을 취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는 함이 뭔지를 이 함 둘째 아들은 몰랐던 거죠. 오직 그의 시각은 자기가 본 것에 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요즘에 유행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우리는 온전한 것을 보기 전에는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고 우리 신학생들한테 지난 채플 시간에 얘기했더니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한 학생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장문의 카톡. 교수님 제가 한 학기를 마치면서 너무 흔들리고 사명도 흔들리고 힘들었는데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정리가 되고 다시 용기를 얻고 사명감을 얻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서 저희들이 귀한 말씀 계속 들려주세요. 이런 카톡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됐더니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예수님은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셨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장님들이 3명이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었더니 한 장님은 코끼리의 배를 만지고 코끼리는 담벼락처럼 생겼습니다. 또 한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기둥처럼 생겼습니다. 또 한 장님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코끼리가 호수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는 말을 보고 우리는 웃게 된다. 왜 웃느냐? 우리는 왜 웃느냐? 우리는 코끼리를 전체를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부 아는 것과 장님들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더 많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풍성해지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고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그 아멘들하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함은 보고 본 것만 보고 주태를 보고 그리고 그 실수를 보고 죄에 고정된 모습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해서 바지를 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잤다. 저게 뭐냐? 정말 창피해 죽겠다. 라고 하면서 드러낸 거죠. 장막 안에 있었던 벌어진 사건을 장막 안에서 일어난 아버지의 모습을 장막 밖으로 노출시킨 것은 함이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전용물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칫 방심하면 쉽게 저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서 우리는 죄의 시각을 고정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먼저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에 우리의 시각을 고정하면 상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실수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믿었던 수제자의 선임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은 항상 든든하게 생각하여서 그를 중요한 자리마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산기도 갈 때도 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겠다는 고난의 일을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저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결국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살겠다고 또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만 물었습니다. 너 그때 왜 배신했어? 안 그런다며 왜 나 모른다고 부인했어? 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실수와 정죄가 예수님 눈에 보였지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도 무서웠겠지.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 이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는데 지도 제자면은 그렇게 나처럼 매를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랬을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도망갔을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모른다고 했을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보고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베드로의 연약한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실수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간 겁니다. 이해란 언제나 자기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가능하고 나도 역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고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상대에게 관대할 수 있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책망할 일이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아내가 남편이 또 자식이 부모가 내 친구가 또 믿음의 교우들끼리도 상대의 행동과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행동에 그 말을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정말 사람이 연약하니까 저럴 수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덮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 노아의 가정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덮어줄 수 있는 사랑, 커버링 러브인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함과 달리 노아의 아들 둘이 또 있었는데 셈과 야벳, 큰아들과 막내, 야벳의 큰아들, 셈의 막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수치를 뒷걸음질 쳐서 자기들의 위트를 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줬습니다. 그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팔을 끼우고 이렇게 하는 이런 우리 같은 옷이 아니라 큰 보자기, 담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둘러서 이렇게 감싸가지고 끈을 묶어서 그것이 옷이란 말이에요. 그걸 풀으면
이게 담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아버지를 하체를 죄의 모습을 허물의 모습을 함처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허물을 덮어줄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보여준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도 사람의 도덕적 본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치를 사랑의 행위로서 숨겨주고 덮어주 우리의 힘으로 가릴 수 있는데도 이를 세상에 공포하거나 또 그것을 떠벌리는 비천한 정신의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급하고 자만심에 기세가 등등하여 자신들의 죄악을 감추려고 하면서 남의 잘못과 비행은 자꾸 심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가늠한 여인을 끌고다 놓고 돌로 치자고 했던 많은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찾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 진영에 나눠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 돌을 던졌습니까? 서로 정죄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두 후보는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타인의 잘못을 들추고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얄팍한 행동을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했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너가 대접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누가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가 잠든 아기 이부자리로 덮어주면서 건강을 지켜주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은 열심히 덮어주십니다. 이것이 시편 85편 2절이나 이사야 51장 16절에도 말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의 죄 허물을 열심히 덮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축복을 받냐면 모니터에 제가 좀 성경 구절 몇 개 요약해 놓았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되는 복을 주시고요. 신명기 7장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했고 시편 91편 14절에서는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122편 6절에서는 형통케 해주시고 잠언 8장 21절에는 재물로 채워 넉넉한 상 그러니까 부자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이렇게 많습니다. 끝으로 덮어주는 사랑 세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단지 우리의 잘못이 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허물을 들춰내며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 한 40대인가요? 30대쯤인가요?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제가 교도소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교도소 설교를 구치소 설교, 서울구치소 설교 한 번에 갔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 교도소 설교를 한 번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 생활하는 그 생활관, 그러니까 깜빵이죠, 방이죠. 그런데도 한번 순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그때는 정말 저도 마음이 뜨거웠었나 봐요. 그렇게 겁도 없이 막 다녔으니까요. 하긴 탈북자들
만나고 기도해주고 달러 돈 주어주고 그렇게 용기 주려고 두만강 쪽에 쭉 띠부차 타고 올라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우리 일행이 북한까지 넘어갔다. 그 길을 잃어서 운전수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정표도 없고 산길이 나긴 났는데 잘못 간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초소가 있고 거기 막사가 있어서 저기 무슨 건물이 있고 사람이 둘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 가서 물어보자라고 했습니다.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인민군이 총을 들고 호철을 쓰고 있고 그 인민군 막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 빨리 차 돌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만큼 앞에 놓고 차를 돌려가지고 또 도망오는데 이 비포장들이 얼마나 펄펄 뛰는지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오다가 또 초소가 있어서 초소에 딱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봤더니 다행히 거기는 중국 군인 초소였습니다. 중국 군인이 너희들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가이드가 중국말을 하니까 한국 관광객인데 길을 잘못 관광객이 왜 띠차를 타고 중국 띠차를 타고 거기서 넘어오죠. 북한에서 넘어오니까 니들 북한에서 조선에서 온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라고 여권 여기 있다. 여권을 다 뺏기고 거기서 2시간 동안 우리는 덜덜덜 떨면서 이게 잘못해서 북한으로 잡혀가는 거 아니야? 또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고 얼마나 그때 가슴이 쭈인지. 지금은 정말 웃음의 세계지만요. 그때 땀을 흘리고 우리 진짜 여기 잘못 와서 큰일 났다. 그때 목사님들이 거기 간 목사님들이 또 띠차를 2대로 나눠서 탔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한 10몇 명 됐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한지 몰라요. 하나님 그 기도가 막 나오고 주여 별 회개 기도도 막 나오고 막 안 했던 회개 기도도 막 나오고 막 별소리 하나님 여기서 살려주고 무사히 빠져나가게 해준다면 더 열심히 목회할게요. 막 이런 기도도 어린애처럼 나오고 결국 2시간 넘게 조사를 받다가 그러다가 통과해가지고 지금 어디 가는 거냐? 백두산 가는 길인데 왜 백두산이 일리 왔냐고 길을 잘못 들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 중국 군인이 길을 가르쳐줘서 이쪽으로 해서 가라고 그래서 백두산 온 적이 있었어요. 참, 그때 한국 기독교 청년앞에 북한 탈북 선교 단체에서 저도 같이 그때 활동했기 때문에 갔다 온 건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의 내용은 참 그래요. 참 누구의 잘못을, 누구의 그 허물을 우리가 보였을 때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일단 판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하고 판결을 내요. 그래서 징역 얼마, 벌금 얼마, 집행유예 몇 년,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마음에서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상대를 본단 말이에요. 그 상대가 다 죄인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고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그 교도소에 가고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마음을 안 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난 살인자예요. 나는 성폭행자예요. 나는 경제범이에요. 막 다 틀려요. 그런 얘기하면서 목사 가, 네가 우리를 뭘 알아? 막 그래.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이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했어요. 뭐라냐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목사가 무슨 죄를 졌어? 우리 같은 놈들이나 죄인이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우린 다 죄인인데 선생님들은 들킨 죄인이고 나는 안 들킨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했더니 솔깃하게 쳐다봐요. 선생님들은 재수없이 들켜가지고 걸려서 잡혀온 거고 나는 안 들켜서 자유인이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무슨 죄를 졌어? 당신도 나 같은 죄 졌어? 그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처럼 죄를 져서 지옥 가고 나는 밖에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용서를 받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죄인입니다. 그런 얘기할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결신도 맺고요. 그래서 의정부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집례하면요. 제가 설교하러 갔을 때 교도소에서 예배 드리는 그 교도 재수자들이 300~400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일 마음 아팠던 거는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 선생님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또 여기까지 오셨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데 오지 마세요. 했더니 저도 목사입니다. 그래요. 목사가 무슨 죄를 져서 여기 왔냐고. 목사가 건축하다가 교회 건축하다가 교회가 부도나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했다가 경제범이 돼가지고 들어왔다. 근데 마음이 아팠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추하고 더러워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을 뿐 우리는 다 사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하루는 제자가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을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후하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마태복음 18장 22절이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은 바로 4,900번을 용서하는 뜻이 아니라 그것의 용서는 무한하다. 용서는 끝이 없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가르쳐 준 겁니다. 비록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그를 관대히 용서하고 간절히 대하면 반드시 그도 나에게 공손해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요, 삶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새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의 소망이 됐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술 깬 노아는 역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줬던 두 아들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셈과 함과 야벳의 민족의 운명이 각기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로 갈라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덮어줘야 됩니다. 부부의 허물, 가정의 일, 집안의 일, 교회의 일, 사회의 일 등 국가적인 일이든지 모든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덮어줄 때 이 나라는 안녕하고 번영할 수 있을 겁니다. 덮어줄 때에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덮어줄 때 가족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내가 상대를 용서해줘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허물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허물 보지 마세요. 다 우리는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 보지 마세요. 결점도 보지 마세요. 단점도 보지 마세요. 죄의 시각으로 고정하지 말고 이해로 덮으세요. 사랑으로 덮으세요. 용서로 덮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합니까? 이긴 자가 하는 겁니다. 용서는 강한 자가 하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잘 용서 못합니다. 왜? 부모보다 자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무리 잘못한 자식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왜? 부모는 자식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넉넉한 마음과 사랑으로 내 이웃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며 여러분 삶도 이제 편안한 삶을, 편안해진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